오늘 마가복음 4장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다면은 최소한 10번 이상을 들었을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그 당시는 물론 제자들이겠지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잘 바뀌어서 옛 생각을 버리고,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 언약의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 1절 한번 보세요. 마가가 보는 이 복음서,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다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앉으시고 또 온 무리는 바다 육지 곁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 중에 하나를 말씀을 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합니다. 씨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죠. 우리가 이전 내용들이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유 두 가지. 뭐죠? 뭘까요? 우리의 잘못된 옛 생각을 새 생각으로 바꾸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 병자의 확실성,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즉 영적인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병을 많이 고치시니까, 즉 바깥의 병을 많이 고치세요. 물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기도 하지만, 많은 바깥의 병들을 많이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가 또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갈릴리 그 호수에, 즉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약 뭐 한 4, 5만 명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같이 확성이죠. 확성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절하느냐. 또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 앉아서 약간 이렇게 산이 들이죠, 들. 광야가 약간 이렇게 그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말소리가 잘 전파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내용은 그런 거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스갯소리 전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병을 낫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씀 맨날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여러분들이 뭐 명예나 권세를 갖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못 듣죠. 그래서 교회 가라는 거죠. 교회 가서 맨날 세상만 듣고 뭐 정치인이 뭐 사회니 그런 얘기 백날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진리를 우리는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2절에 보면 비유로 가르치신다. 근데 무슨 비유? 여러 가지 비유.
그럼 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실까라는 물음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는 그렇게 읽을 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독백도 좋아요. 읽어.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또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러실까라고 의문을 갖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씨와 밭의 비유를 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부터 8절까지.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말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덜어는 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울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나 7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결국은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얘기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아무 땅이나 가서 씨를 뿌린다고 해서 자라지가 않아요. 개간을 해야 돼요. 그 땅에 뒤집어 엎어야 돼요. 뒤집어 엎고 거름, 비료를 주고 또 그걸 다시 덮어서 삭인 다음에 그리고 씨를 뿌려야 자라죠. 비료 뿌리자마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죠? 밭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밭을 갈아야 좋은 씨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의 경우에 땅, 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세요.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니, 네 가지 땅과 그 씨는 동일한데, 네 가지 땅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그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고 받지 못할 사람은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왜 이렇게 척을 두시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왜 구분을 하시나라는 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하해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지금 여기는 12제자. 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와 사도를 또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자는 그냥 선택된 자예요. 바뀐 자가 아니라고요. 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예수와 하나가 된 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성령과 하나가 된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사도가 아니야. 이게 제자라는 뜻이죠. 제자. 제자와 사도의 구분하시는 법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제자지.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지만이 내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12성곽 위에 12기초 속에 제자 이름이 아니라 사도 이름, 12사도 이름을 써놓은 거라고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기서 보세요. 내인, 외인. 무슨 뜻일까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지 못한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뭐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선택받은 자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믿는 자가 있어요. 듣질 않아요. 그냥 몸만 가 있어. 교회에 가 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생각만 해. 눈은 떠 있는데 멀뚱멀뚱했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 이 교회에 온 거는 말씀을 정말 깨닫는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러 오고 남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가고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라고요. 그 신자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갖고 있어야만 그게 바로 앞으로 참된 제자에서 사도로 발전돼 나가는 모습이 스스로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인에게는 이 비밀이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요, 12절에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바로 귀머거리, 소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귀머거리나 또는 소경을 고칠 때 그건 외적인 것만 자꾸 우리가 보니까 오늘날에도 맨 은사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초보 신앙이야. 밖의 신앙.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이제 내가 믿음이 없고 참 신앙인이 아닐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악이기 때문에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들만 쫓는 거예요. 마치 아기들처럼 배고프면 밥 달라고 소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크면은 스스로 자기가 밥도 해 먹고 스스로 가야 할 바가 있으면 또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도 저희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믿음은 깨달음이에요. 무슨 깨달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미에 보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물음표가 또 써요. 왜 그 사람들을 듣고 봐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얻지 못하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이미 예수님을 증거한 그 내용들을 살펴봐야 돼요. 신명기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9장, 구약 310쪽입니다. 신명기 2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래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이유도 똑같아 동일한 거예요. 할례를 왜 하라고 하느냐? 바로 네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마음을 작정하라는 게 할례랍니다. 그래서 할례는 어떠해? 에레미야서 4장 4절에다가 우리 신약의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죠. 할례는 어떠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깥에 하는 건 표징이야, 표. 세례를 물로 하는 건 표예요, 표. 그런데 뭐예요? 정작 세례하는 이유는 뭐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선한 양심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화를 입고자 하는 건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맨 말미에 보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 그랬죠? 복. 요한복음 17장 3절이잖아요. 그 복,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했을 때 네가 오늘날이냐 이거예요.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뭐 목사님이 얘기하고 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막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순종과 복종은 뭐냐면 참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게 순종이라고. 그걸 깨닫는 게 복종이에요. 깨닫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내용, 내가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사에서 한번 보세요. 이사에서 6장 9절인가 그럴 거예요. 이사에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에서 6장 9절 맞네요.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백성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너희는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도대체 깨달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이 둔하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 귀가 막혔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귀를 막으시고 눈을 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눈을 멀고 귀가 막혔다는 건 영적인 뜻을 갖고 있는 얘기지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보세요.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해서 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아니 이사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래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역설적인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아니, 당연히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그 이유가 13절에 있는데,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되어야 하며 또 이 사람들을 땅 가운데서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피폐해져서 즉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민, 정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들이 많고 판단이 많고 자기 틀에서 벗어나면 이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온갖 욕설을 다 해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29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29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요 그들이 비틀거린 것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술이나 그런 것들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바로 쓰지 못해서 비틀거린다는 얘기예요. 왜냐?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걸 진리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그게 참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귀머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술이 취한 자 같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으며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므로 머리는 선견자이니라. 여기서 뭐냐면 눈은 선지자요라는 건 선지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먼저 보는 자가 선지자, 깨닫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알지자를 쓰는 거야. 먼저 깨닫는 자, 선지자.
예, 성경에 보면 선지자 얘기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참 뜻을 아는 자,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견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 많이 듣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뭐예요? 참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생명이시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 선견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묵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묵시, 오늘날에도. 너희에게는 마치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자꾸 세상적인 설교를 한다고.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전하면 안 돼. 근데 막 그 세상적인 얘기를 전하니까 또 그걸 듣고 그냥 아멘 하면 한다고. 그냥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각종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본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 처음에는 너희가 초보신앙이나 어린아이와 같으나 너희가 나중에는 장성해지다. 큰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엉뚱한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래요.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이 13절 보세요. 29장 13절이 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말로 자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소경이 되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안 되네요. 14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그러니까 바깥의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은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라는 뜻이에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어때요? 내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내 진정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 내가 크리스천이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는 언어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크리스천 하잖아요. 그 여기서 왜?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잘 나온다는 얘기죠. 빠지지 않고 가까이 하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막 얘기는 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틀이 가득 찬 거야.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들어요. 그들은 나를 경외하면 되세요.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 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로 자꾸 초보 신앙을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왜? 율법이니까 율법. 당연하죠.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왜 지키라고 한다고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고 율법을 왜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그 수많은 것들을 왜 줬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쫙 보호하시고 막 어린아이를 마치 요람에서 달래가면서 살살살 잘 키우지 않고 왜 세상 가운데 놔두셔갖고 어? 힘들게 하실까요? 네가 경험해 보라고. 경험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탕자의 비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해봤더니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가 있었을 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함이 그때가 좋았더라. 그거 돌이키잖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어. 돌이키는 데까지 그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을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훈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40년이에요. 누구에게나 그 광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짧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식 가운데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 그렇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그 기간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아들인 야곱은 오래 하죠, 오래. 그래서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이 길고 짧고 그 여하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을 찾는 바로 참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입술로는 주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고 외치나 그의 진정한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다. 그 마음은 온갖 욕심과 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참 가르침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셔서 바로 앞으로 은혜 받을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오세요. 마가복음으로 오시면, 그래서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아까 9절에, 4장 9절에 말씀하셨고, 또 12절에도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어떻다고요?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신 것은 역설적인 말씀이시고 그들의 미래를 아시고 그들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지 알았죠? 이 말을.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목사의 책임이라고.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이 시가진 자의 우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 그런 물음표에 대한 것들을 답을 줘야 된다. 아까 또 있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마태복음 14장 35절인가 보면 뭐라 그러죠? 태초 이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을 내가 드러내리라고 그랬죠.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걸 태초 이전부터 너희들이 몰랐던 것. 그걸 이제는 신약 시대, 구약 시대 때는 누구도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하나님의 비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드러내시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게 믿습니다예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지. 전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들었다가 돌아가면, 예, 몸만 돌이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 그럼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기만 하면 다른 비유들, 예, 뭐 겨자씨 비유도 있고, 뭐 그물 얘기도 있고, 집 비유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다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설명하세요. 설명하시는데 14절 보시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이들이 곧 말씀을 들으나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즉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는 그 마음을 사단이 와서 꼬드겨요. 이 세상의 것이 더 좋다. 가치관의 문제를 혼돈스럽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일을 멸하러 오신 거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또 돌밭에 뿌렸다는 건 뭐예요? 돌밭에 뿌렸다는 건 말씀을 그냥 들어서 기쁜데 기뻐. 아멘 할렐루야 하나 어떻게 돌아서면 잊어버려. 돌아서. 왜? 17절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조금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아유,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되려고 그랬는데, 이거 거짓말이네? 그거 넘어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 뿌린 자입니다. 19절 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그렇죠? 근심 걱정, 자식 걱정, 먹고 살 걱정, 아내 걱정, 남편 걱정, 베라벨 걱정 다 하죠. 이 세상에 뭐 정치가 어떠니, 이 세상에 뭐 전쟁이 어떠니, 그거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네. 판단을 잘 하셔야지. 내가 판단을 잘하면 좋은 정치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 거고, 내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세상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못된 사람들을 뽑는 것 뿐이라고요. 너무 그런 거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좋은 땅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믿음이 바로 자라는 거예요. 길가밭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밭, 가시밭에서 좋은 땅으로 배어나는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렇게 진전이 돼. 믿음의 진전이 돼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고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가장 강한 게 사춘기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이해를 하게 되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버겁다는,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것도 다 헛된 것이로다. 마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나아갈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들이 생겨나고 또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